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했는데 인간의 뜻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어떠한 일에 의해서 사업이 좌절되고 꺾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게 안 되고 잘못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저번 주 주일날 설교했을 때도 장자 역전이라고, 요셉은 야곱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기도해 주길 원했는데 엇갈렸어.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주네, 오른손으로.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아버지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냅두라고. 이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낙마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인간의 관습과 습관과 당연히 그 인간의 머리로서는 장자가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처남이 받을까? 참. 그리고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흠없고 점 있는 정여진이가 죽어야 돼요. 그게 맞지. 죽을 죄를 지은 건 난데 왜 예수님이 죽을까?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런 상황이 항상 크로스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맞대응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그 지점이 일어나요. 이게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크로스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목 얘기 안 했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뜻인데요.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에게 찾아갔잖아요. 우리도 복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손자를 양자로 받아들이시고, 요셉이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 2인의 분깃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대요. 아버지께로부터. 사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천지창조하실 때부터. 아버지께로 오지 않은 건 없죠. 근데 요셉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셉이 당대에 세계 최강국의 이집트,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로도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뛰어나고 뭐 권력은 물론이거니와 재력도 상당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놓쳐도 다른 거는 그 애굽의 권력과 재물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모두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잠시 누리는 세상의 풍요인 것을 알았어요. 진정으로 참된 복은 하나님의 그 영생 복락,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게 중요한 것을 그래도 영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기업, 복의 근원 하나님과 연결된 아버지 야곱이 원래는 이삭이 족장이 돼야 되는데 야곱이 이삭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됐잖아요. 그 야곱의 복을 받기를 소원했어요. 간절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무릎 앞에 나아갔어요. 손자와 함께, 자기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영적 갈급함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는 그 우주와 같은 그 광활한 공간이 있대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막 바닷물을 퍼마셔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 권력을 채우고, 매력을 채우고, 인기를 채우고, 돈을 채우고, 권력과 부, 명예, 인기 채우려고 하는데도 계속 수분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급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방법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이런 예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예가 여럿 있는데, 야곱도 형 이삭을 속여가지고 팥죽으로 꼬여가지고 속였잖아요. 속여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이제 가죽털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형인 척하면서 이삭에게 복을 받았잖아요. 하여튼 복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야곱도 알았던 것 같아. 바로 이삭이었죠. 이삭.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대를 이어지는데, 또 한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불임으로 인해서 물론 남편은 사랑했지만 다른 아내는 아들도 낳고 자식도 낳고 막 그러는데 괜히 눈치도 보이고 서글펐고, 그리고 심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울기만 한 게 아니라 야훼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경을 쏟아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신에게 첫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자손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아직 유대인들을 위해 왔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쫓으려고 해도 계속 끈질기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담대히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망적인 메시지 하실 줄 알았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넌 이방인이잖아. 너에게는 복을 줄 수 없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거절했는데 여인은 자존심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나 개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애견인이에요. 이 사람은. 저희 집에서도 개를 키우거든요. 유기견인데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장모님이 키우시는데 항상 먹을 때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개 위치가? 식탁 바로 밑에. 정확해. 항상 저는 안 주거든요, 절대. 근데 누가 주는 것 같아. 얻어 먹으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설령 얻어 먹지 않더라도 항상 식탁 밑에 대기하고 있어. 자기 자리는 이쪽인데 저기 방 안에 있거나 거실에 있거나 항상 밥 먹을 때 되면 이상하게 꼭 식탁 밑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은 병 고침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 야곱과 이삭을 찾아갔듯이 복 받으려고 아버지께 찾아갔듯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그냥 나가면은 구약에서도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다 하는데 너 죽는다 보면.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어라. 그래서 손으로 막아요.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정면으로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등 뒤로. 왜냐하면 죽을까봐. 모세가 살아야 가나안 전까지는 그래도 인도하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감히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게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그 민족의 지도자거든요. 우두머리. 왜냐하면은
제사할 때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데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때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근데 그 대제사장도 알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자기의 죄인 양, 자기의 죄죠. 자기의 죄.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냥 만나면 죽으니까 흠없고 점없는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이제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 넘버원인데 거기 앞에다가 큰을 붙였어. 그 헬라어로는 그 M2 뭐 어쩌고저쩌고 읽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메가야, 메가. 우리 보통 메가 팩토리 아니면 메가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큰 엄청난 거대한 배나 공장을 뭐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막 엄청난 막 규모의 막 헬기장에서 막 바라보면 막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큰 거를 메가 팩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메가 엄청 크신 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제까지 이렇게 인류에서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하려고 큰 자를 붙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 큰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은 죄가 있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죄를 사하는 물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나는 죄 없는 자를 침례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신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그 씻은 그 요단강에서 죄를 뒤엎으신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왜 죄 있는 흠없고 점 있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근데 공의로우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해야 되는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머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하나님, 예수님이 더 대단하신데 왜 나를 위해서 왜 희생하시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 같은 건 이거 살아서 무엇하지? 물론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되게 하찮게 생각되고 부족하게 생각되고 그냥 하찮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소중하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하시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그 희생하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각자 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그 예수님 같이 귀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숨 쉬고 왔다 갔다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좋은데 그냥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시구나. 하나님은 되게 귀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것만 해도 오늘 귀중한 시간 낸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때가 있는데 때 이후에 너무 먼저 도와주는 거나 너무 늦게 도와주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아닐 수가 있어요. 딱 적절한 때, 마치 이스라엘에 필요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 왜 지금 안 도와주시지? 우리는 막 되게 조급한데 하나님 생각은 지금 도와주면 안 된다. 좀 이따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때를 따라 적절하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바울이 나 가시가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낫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보고 눈이 멀기도 하고 3천천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막 우리가 감히 이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도 변질이 되잖아요. 바울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지 않았을까.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예전에 그 박태선 장로라고 막 손 얹기만 해도 막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고 엄청난 그 역사를 행하셨던 장로님이신데, 너무 막 사람 살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헷가닥해가지고 거기서 변질돼가지고 이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거잖아요. 이거 때로 이게 잘 나가는 것도 은혜로 보이지만은
때론 이렇게 연약한 것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도우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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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